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베드로후서 2장 1절로 11절에 기록된 말씀, 제가 가진 성경 384, 385쪽에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1절로 11절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에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형벌할 줄 아시느니라. 이들은 당돌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하거니와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도 주 앞에서 그들을 거슬러 비방하는 고발을 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길이 아니면 가지 말라, 그런 말이 있습니다. 결말이 뻔한 길이라면 처음부터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는 인생의 길을 선택할 때 결말을 염두에 두고 선택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에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신실한 선지자들을 시대마다 세우셔서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셨지만 거짓 선지자도 일어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했습니다. 사탄은 첫사람 아담을 타락시켰듯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이간질해서 갈라놓는 일을 아주 잘합니다. 성도가 진리의 말씀을 배우고 순종하는 일도 회방놓기 일쑤입니다. 오늘날에도 수많은 이단이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고 왜곡시키고 성도들을 현혹하고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도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고 하면서 사람들을 현혹하는 거짓 선지자들 많았습니다. 참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그대로 선포했지만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께 말씀을 받지도 않았으면서 자기 말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했습니다. 예레미야 14장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도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령하거나 이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거짓 계시와 점술과 헛된 것과 자기 마음의 거짓으로 너희에게 예언하는도다. 이런 거짓 선생은 구약시대에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신약시대 이단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했습니다. 요한이서 7절로 11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그리스도니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라. 예수님이 그리스도 구주이심을 부인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파괴하려는 사탄의 술수입니다. 무력으로 교회와 성도를 핍박하는 것보다 하나님 나라에 교회에 더 큰 해를 끼치는 것이 이단들의 암약입니다. 이사야서 9장 15절 16절입니다. 그 머리는 곧 장로와 존귀한 자요 그 꼬리는 곧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라. 백성을 인도하는 자가 그들을 미혹하니 인도를 받는 자들이 멸망을 당하는도다. 머리와 꼬리는 이스라엘의 모든 악한 지도자를 말합니다. 특별히 거짓 선지자들을 지칭해서 꼬리라고 표현한 이유는 그들이 비열하게 악한 왕이나 악한 장로들을 추종하고 지지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후서는 추후 64년, 65년경에 저자인 베드로 사도가 순교하기 직전에 기록한 성경으로 주님 승천하신 지 불과 30여 년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할 것이라 하신 예수님의 사전 경고대로 벌써 거짓 선생이 초대교회 안에 많이 일어났다는 사실 우리가 눈여겨봐야 합니다. 초대교회 시대와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 시대에도 교만하고 무지하고 무모한 통일교와 신천지, JMS와 안상홍 증인회 같은 수많은 이단들이 나타났습니다. 이슬람은 이단이라기보다는 아예 다른 종교라고 봐야 하겠죠. 외국인 근로자 유입과 결혼 이민으로 이슬람 신자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기독신문 노충원 국장이 국내 무슬림 인구는 몇 명인가라는 글을 연초에 쓴 적이 있습니다. 24년 7월 기준 출입국 외국인 정책 통계 월보에 따르면 국내 외국인 체류자는 약 261만 6천 명으로 이 통계를 바탕으로 추산한 국내 무슬림 인구는 약 31만 9,853명, 전체 외국인의 11.2%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이 중에 5% 정도가 아랍계고 중앙아시아 5개국 출신이 40%를 넘는다고 하는데 소규모 영세 사업장, 고령화가 심각한 농촌, 일손 덮기 등을 위해서 이 외국인 근로자 수입이 불가피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그래서 앞으로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고 말하는데 한국 교회는 적절한 대책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이 근로자들 우리 교회 영어 예배가 있고 그 영어 예배에는 다양한 지역에서 온 형제 자매들이 있다 이렇게 좀 알려주시는 것이 그들의 영혼을 살리는 길일 것입니다. 베드로의 가르침을 따라가면서 거짓 선지자들이 어떤 자들이고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를 오늘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사탄은 욥의 경우에서 볼 수가 있듯이 고난을 통해서 성도들을 넘어뜨리기도 하고 또 거짓된 가르침을 통해서도 실족시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탄의 이런 전략을 간파하고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에 미혹되지 않도록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고 또 대비를 잘 하셔야 됩니다. 베드로는 생애 이제 마지막을 내다보는 시점, 베드로 후서 1장 4절의 재림의 때를 바라보면서 믿음 생활하는 성도들에게
바른 지식을 가짐으로써 신성한 성품으로 변화되는 삶을 살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 같이 읽습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안에서 성장해 가야 이단을 배겨가는 원동력, 능력을 얻을 수가 있고, 그 성숙한 믿음은 반드시 말씀에 근거해야 얻을 수가 있다는 사실을 역설한 베드로 후서 1장의 권면을 받은 성도로서 마땅히 그 권면에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되는데, 가장 큰 방해자가 있으니 바로 이단적 교리를 가르치는 거짓 선지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공동체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이단과 거짓 선지자들의 뿌리는 매우 깊습니다. 예레미야는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를 구별하는 몇 가지 기준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참 선지자는 영적 권위와 함께 도덕적으로 문제가 없어야 한다. 선지자의 말을 들은 사람들이 실제 돌이키지 않는다면 그가 하나님에게서 온 선지자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십자가와 회개의 메시지 없이 그저 평안하다는 메시지만 계속 전한다면 그 사람은 거짓 선지자일 가능성이 높다. 비밀 장소, 은밀한 장소에서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시간, 묵상하는 시간을 보내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참된 선지자가 될 수 없다. 하나님의 친밀한 모습과 엄유한 모습을 균형 있게 이해하고 있어야 좋은 선지자다. 하나님은 꿈이나 환상으로도 말씀하시지만 선지자들 마음에 메시지를 주셔서 말하게 하심으로써 자신의 말씀을 전달하게 하신다. 주로 예레미야 23장을 근거로 해서 정리해 드렸습니다. 역사적으로 다양한 이단과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지만 이들의 공동 목표 같습니다. 바로 거룩한 공동체인 가정과 교회를 파괴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3절 2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때에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베드로는 거짓 선지자를 파악하는 기준을 1절에서 제시했습니다. 그는 거짓 선지자들이 있다는 사실 자체를 이상에 여기지 말고 오히려 그런 자들이 필연적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확실하게 말합니다. 그들은 우는 사자처럼, 때로는 광명한 천사처럼, 때로는 우리와 함께하는 종교 지도자의 모습으로 성도와 공동체를 무너뜨리려 합니다. 따라서 교회는, 성도들은 거짓 선지자들을 잘 분별해야 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구약시대부터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늘 있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눈에 띄는 특징, 그들은 왜곡된 지식을 사용해서 예수님의 구주되심을 부인하고 자기 교주를 자기가 재림 예수라고 하면서 호색과 같은 죄를 퍼뜨려서 진리가 비방당하는 악순환을 일으키는 자들이었습니다. 이런 이단의 행태는 앞에서 사도 베드로가 가르친 바른 지식과 신성한 성품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그들이 이런 행위를 하는 것은 탐심을 채우고 자기 배를 불리기 위해서입니다. 결과적으로 그들은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까지 교회 안에서 전통적으로 듣지 못했던 이만희의 신천지처럼 이상한 가르침을 전하는 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신학교에서 4년 동안 배울 것을 신천지 무료 성경신학원에서는 6개월이면 마칠 수 있다는 신천지의 주장, 과장이고 속임수입니다. 대학 4년, 신대원 3년, 신학 석사 2년 혹은 2년 반, 박사과정 3년, 그것만 해도 12년 반인데, 그럼 이 과정을 다 마친 목사 입장에서
지금 아주 훌륭한 목사라고 자부하는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부족할 뿐입니다. 교주 이만희는 약속의 목자, 보혜사, 구원자, 영생불사라는 존재라면서 2010년 7월 광주 조선대학교 병원에서 허리 협착증 수술을 받았고, 최근 간부대상 교육에서 누가복음 22장, 23장 이러다가 누가복음 32장 그러는데, 여러분 누가복음 32장이 없잖아요. 그러면 연세가 31년생이니까 지금 작년에 그 강의가 있었으니까 작년이라고 해도 94세요. 94세 연세 드신 어른 같으면 이게 몇 장까지 있더라? 뭐 충분히 이 혼란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노쇠현상으로 보면 자연스러운 일인데 자기는 안 죽는 존재라고 하는 게 이게 문제 아닙니까? 그런데도 그게 속임수라는 것이 뭡니까? 고향인 경북 청도에 가묘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지난 대선 때 신천지에게 행정처분을 내렸던 경기지사 출신의 후보가 아닌 경쟁 후보를 조직적으로 밀었다는 분석 기사가 요즘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자신을 핍박했으니까 거기는 밀 수 없고 그 이전에도 말하자면 보수 후보를 밀었는데 이 정치에 아주 유착되었다는 사실이 요즘 보도에 나오고 있습니다. 한때 이만희의 후계자요, 영적 배필 만국의 어머니라고 했던 1956년생 김남희가 12년을 함께 살다가 그 사람이 과연 구원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고, 신천지는 반드시 이 땅에서 없어져야 할 종교 사기 집단이다 그러면서 교주의 실체를 폭로하자 여보 용서해요, 돌아와요, 이제 그렇게 애원하는, 이게 지금 영상을 그냥 찍은 거니까 저 영상을 보시면 그 육성을 그대로 들을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두 사람 사이에 가평군 평화의 궁전 공유분할 소송을 하는데 가압류, 처분금지 가처분이 진행 중이고 법정에 출석해서 서로를 격하게 비난했다는 뉴스가 보도된 적도 있습니다. 교회가 설립한 이단 상담소에 가서 상담을 받는 것은 선악과를 먹어 아담처럼 범죄하는 것이다, 상담 내용을 들으면 영이 죽게 된다고 가르쳐서 예외가 없는 건 아니지만 대다수 신천지 신도들이 상담소에 가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차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짓말이면 거짓말이지 모략은 또 뭡니까? 모략이라는 말은 계략이나 책략, 남을 해치려고 속임수를 써서 일을 꾸밈,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이단도, 신천지를 포함해서 어떤 이단도 떳떳하게 신분 밝히고 오는 경우는 없습니다. 뒷문이나 옆문이나 쪽문으로 은밀하게 들어옵니다. 기성교회 위장 침투해서 신천지 추수꾼인 것을 숨기고 교회를 분란에 빠뜨려서 혼란한 틈을 타서 한두 사람 데려갈 때는 이삭죽비, 그래도 몇 명, 여러 명 데려갈 때는 산 쪼개기, 그리고 교회를, 규모가 작은 교회를 통째로 먹어버릴 때는 산 옮기기, 이렇게 말하는데 이런 전략을 사실 모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주일에 너댓 번씩 성경 공부에 가야 하니 생활이 정상일 수가 없습니다. 그걸 계속 속이기 어렵게 되니까 이혼하기도 하고 학생들은 학업을 중단하기도 합니다. 신천지 교회나 본부 앞에 몰려가서 내 자녀를 돌려달라 피켓 시위하는 장면 뉴스에서 보셨을 것입니다. 밖에서 소리치는데 두 남녀가, 이만희 김남희 두 사람이 쌍안경으로 밖에 동정을 살피면서 웃고 있는 뉴스 장면도 본 적이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때 이만희 총회장이 나와서 사과하는 장면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김남희 이탈 전에는 본부인파, 김남희파, 중도파, 교주의 사망 이후를 대비하며 때를 기다리는 분리 독립주의자 등 치열한 사파전이 벌어지고 있다. 15년 이상 신천지를 연구해서 이제 신천지 전문가 소리를 듣는 CBS 변상욱 대기자, 지금은 정년퇴직했습니다. 방송에 나와서 말씀한 것을 봤습니다. 기독교 복음선교회 JMS 교주 정명석은
2009년도에 여신도 성폭행 혐의로 10년형 선고를 받아서 2018년에 10년 만에 만기 출소했고, 2022년에 용기 있는 피해자들로부터 성폭력 혐의로 재고소를 당해서 최근에 대법원에서 징역 17년형과 15년간 전자 추적장치 부착 명령도 받았습니다. 금년에 만 80살이 되니까 만기 출소하면 97, 98, 100살 가까이 됩니다. 그를 도운 사람들도 공범자로 모두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만민중앙교회 이재록이 성폭력 범죄와 110여 원 횡령한 혐의로 징역 6년형을 선고받아서 복역 중에 1년쯤 전에 사망한 것으로 알고 있고, 이만희의 여성 편력과 음주에 대해서는 지난 9월 이단 경계 주일 이제 3주 연속 설교할 때 몇 장면을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신천지 출신으로 총신 105위로 졸업한 신현웅 목사, 한 12, 13년 전에 우리 교회에 와서 강도사 때 이제 이 신천지에서 강의한 적이 있는데, 이 사람은 핵심 측근이어서 이만희 그 사택에 가본 적이 있고, 책장에 책은 없고 양주만 가득하더라는 폭로를 한 적도 있습니다. 정명석, 이대록 같은 상당수 이단 교주들이 음란죄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우리는 이기적인 욕망을 채우려 하는 이런 자들을 분별하고 멀리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됩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이 이런 추악하고 탐욕에 가득 찬 거짓 선지자들을 멸하신다고 가르칩니다. 사절의 타락한 천사들에 대한 심판, 5절의 노아 시대의 세상을 용서하지 않으시고 심판하신 일, 6절에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킨 하나님께서 반드시 거짓 선지자들을 무너뜨리실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베드로는 가르침이 많이 들려와도 그 가르침을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노아와 롯을 예로 들었습니다. 다수가 그 거짓 가르침을 따른다 해도 의를 붙들고 진리를 따르면 홍수에서 노아의 가족을 보존하신 것처럼 소돔과 고모라가 잿더미가 되는 와중에도 의로운 롯을 건지신 것이 좋은 예가 될 것입니다. 이런 예는 거짓 선지자들에게는 경고가 되고 경건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때로 하나님의 공의가 더디 실행되는 것처럼 보이고, 그래서 성도의 심령이 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약속의 말씀은 하나님은 일관되게 악인을 심판해 오셨고 의인은 계속해서 보존해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서서도 언급한 바가 있지만 이단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정욕을 따라 음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심 같이 하나님의 백성은 거룩해야 됩니다. 특히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성도의 몸은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전이므로 정욕을 따라 음행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단들은 성령을 대적하기 위해서 사람들로 음행에 빠지도록 현혹합니다.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처럼 음행으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민수기 25장에 발람 선지자의 계략에 빠져서 이제 모압 여인과 음행하게 되고 우상 숭배를 하다가 하루에 2만 4천 명이 연병으로 죽는 엄청난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음행하는 자와 우상 숭배자들에게 진노의 심판을 내리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정욕을 따라 사는 자는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적그리스도의 계략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성전인 몸으로 정욕을 따라 살지 말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사로 영적 예배의 삶을 살라는 것이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기록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주변의 말에 어느 정도 영향을 받고 사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진리를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거짓 가르침에 그 현혹에 휩쓸리지 않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무엇을 말하고 어떤 행동을 하든지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이신 십자가 진리만을 확실하게 붙들고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는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을 하나 더 이제 9절로 11절에서 제시를 합니다. 바로 교회의 권위를 따르지 않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우선 하나님이 경건한 자를 건지시고 불의한 자와 더러운 정욕 가운데 거하는 자를 벌하신다. 9절 또 10절 전반들에서 말씀을 합니다. 베드로는 천사들도 교회에서 세움을 받은 자들 함부로 비방하거나 고발하지 않는다고 말하면서 거짓 교사들이 얼마나 교만한지를 1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천지는 기성교회 목사를 싹군이라고 아주 격렬하게 매도하고 비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성교회 목사들이 흠도 있고 실수도 한 경우가 없지 않지만, 그러나 이만희의 행태와 비교하면 여러분, 신천지가 어떻게 기성교회 목사들을 비난할 수가 있습니까? 베드로가 설명하는 거짓 선지자의 모습은 현대의 이단이나 교회에서 무리를 일으키는 자들에게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교회의 정당하고 합리적인 결정에 반발하고 자기 생각만이 옳다고 우기면서 교회를 분열시키는 자들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을 것입니다. 참된 성도는 이런 사람과 같은 자리에 서지 않아야 합니다. 시편 1편 1절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안타깝게도 말씀의 진리를 알기 원하고 예수님의 성품을 담기를 원하는 중직자들 가운데서도 이단이나 이단 지도자에게 현혹되는 경우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자녀가 먼저 이단에 빠지고 그를 구출하겠다고 들어갔다가 같이 빠진 이야기를 이제 신천지 한창 극성 부릴 때 우리가 들은 바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아내와 사별을 했는데 이제 아직 젊은 나이니까 혼자 살 수는 없고 재혼을 했는데 이단교파에 소속된 여자와 재혼을 해서 결국 중직자인 남편이 따라간 그런 경우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잘 배워서 거짓 선지자를 분별해서 멀리하고 대적해서 맞서 싸워서 이겨야 합니다. 말씀에 따라 바른 삶의 모범을 보이면서 교회의 질서를 따르고 순종함으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경건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시대 역시 베드로 시대의 교회와 비슷한 위험과 도전 앞에 놓여 있습니다. 이단이 포도원의 여우처럼 성도의 믿음에 구멍을 내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고 그들에 대한 심판은 더디어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만희가 노쇠현상을 보이고 있지만 지금 95세인데 어쨌든 살아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제 여러 시대에 보여주신 것처럼 하나님은 이 거짓 선지자들을 확실하게 심판하시고 또 고난 가운데 심령이 상한 우리 성도들은 안전하게 보존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때를 사는 성도는 분별하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거짓 교훈을 전하는 자들은 탐욕을 쫓아 육신의 정욕대로 살아가면서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심판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짓 교사와 불의한 자들을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러나 경건한 자들은 심판 중에서도 건져주십니다. 그래서 거짓 교훈을 분별하고 오직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경건하게 살기를 여러분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단이라는 말이 신학성경에 처음 나오는 것은 유대인 변사 더둘로가 사도 바울을 아첨의 말로 벨릭스 총독에게 고소를 하는데 유대인을 소유하게 하고 나사렛 이단의 교수이며 성전을 못 오겠다는 죄목으로 고소하는 사도행전 24장의 장면에 사용이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사도 바울을 모함한 것입니다. 신학에서는 이단에 속한 자를 여러 가지로 부르는데 흉악한 일이 거짓말하는 자, 마음이 부패한 자, 적그리스도, 이단, 분열과 이단의 음모자, 다른 교훈으로 남을 분열시키는 자, 좋은 뜻으로 쓰인 경우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단 종파의 특징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성경 외에
자신들의 교리를 새로운 진리라고 내세웁니다. 성경을 편협하게 해석하고 자신들의 교주를 신격화하는데 신천지의 이만희가 그렇고 통일교의 문선명이 그렇고 JMS의 정명석이 그렇고 거의 대부분의 이단 교주들은 자기들은 보통 사람이 아니고 특별한 존재라고 부각을 시킵니다. 교리가 모호하거나 표리부동합니다. 유난히 행위구원을 강조합니다. 경제적으로 신도들을 착취합니다. 조직에 사람을 올가맵니다. 한번 들어가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건강, 물질 축복으로 사람의 마음을 빼앗습니다. 지금도 거짓 교사들은 사탄의 역사를 따라 가정과 교회 공동체를 파멸의 길, 재앙의 길로 가게 하려고 은밀하게 그러면서도 아주 지능적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영적인 경계 시스템을 수시로 점검해야 합니다. 거짓 선생들의 타락 양상을 분별하고 경계해서 가정과 교회를 거짓 가르침의 악한 영향력으로부터 거룩하게 지켜야 합니다. 참 성도는 반드시 구원하시는, 인내하면 결국 의로운 롯을 건지시고 노아의 8 식구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너희 아버지의 거룩하심 같이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에 이르도록 힘쓰라고 명령하신 주의 말씀을 붙들고 거룩하게 살기를 결심하시는, 결단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만 바로 섬기기를 원하지만 우리 주위에는 교회와 성도를 끊임없이 미혹하고 흔드는 이단과 거짓 선생들이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노아 시대에 홍수 심판을 믿지 않았던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지만 노아의 8 식구는 구원을 받았고 의로운 롯이 그 시대의 타락한 사람들 때문에 탄식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신 사실을 기억하며 이단과 거짓 교사들의 미혹에 빠지지 않는 우리 성광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신천지와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증인의 통일교와 구원파, JMS와 여호와의 증인 등 이단을 잘 분별해서 멀리하게 하시고 오직 복음의 말씀대로 주님만 섬기며 형제를 사랑하는 우리 성광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